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오늘 수련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일까?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책망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워져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각오합니다. 사람들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이제 7월을 보내고 8월이 시작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월삭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한 해가 시작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사람처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난 1년 동안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달란트를 보이라고 하시면, 나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혹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혹은 나는 5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금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금년만큼은 옛날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가 다시 2월 한 달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2019년도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각오가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각오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의 모습이 우리에게 되는데요. 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맥나가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고 각오만 새롭게 하거든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새로워지지가 않는 것이 바로 각오만 하고 있고 결단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원한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삶을 수시로 내뱉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보들같이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각오를 다졌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 해의 절반을 다 보내고 이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2019년도의 후반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셨습니까? 과연 나는 옛날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회복했는지, 아니면 구호만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모습으로 시간만 때우고 있는 삶, 아니 타성에 이미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가슴을 두드리지 않는 마치 바보들처럼 결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 이 시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나이 75세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세우기 위해서 한 가정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일을 함께 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과거에 타성에 젖었던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밑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직업을 떠나서 아무도 생각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여러분, 자기의 가족들을 떠난다든지 친족을 떠난다든지 고향을 떠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태어나면 그곳에서 죽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부부가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네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내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자손 1000대까지도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제일 먼저 실현이 된 겁니다. 그 약속이 이삭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누구였습니까? 요셉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의 역사를 이끌기로는 누구를 통해서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야곱의 여러분 이 사명, 야곱의 그 일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 과거에 여러분들 정말 훌륭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처음에 불렀을 때 정말 그 감격스러웠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드신 그 사건들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죠. 옛날에 인심도 좋았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옛날 나의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은 이런 모습이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이 현재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신앙에 잡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현재 이 과거에 가졌던 믿음, 과거에 가졌던 신앙,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지금 현실에도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를 불렀던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야곱에게 허락했던 새로운 사명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와 닿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을 하나님은 세겜에서 베델로 불러 올리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야곱이 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중에 이제 집으로 성공해서 돌아오는 이 야곱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 장자권을 빼앗긴 누가 여러분 이 야곱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에서가 이제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 성경에 보면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천사의 그 모습을 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과거에 그야말로 20년 동안이나 형과의 이 단절됐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깨달았던 야곱이는 이미 여러분 형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던 그때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과거의 신앙과 믿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당시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루스라고 하는 지역 베델로 돌아갔으면 더 큰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야곱이가 정착을 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냐 그러면 세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야곱이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쳤을 때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났던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뭔 약속을 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종으로 생각하면서 4명의 부인을 얻고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남자는 성공하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향에 와서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는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아내 4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상황에 형과의 갈등의 이 모습이 다시 한번 문제로 접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는 과거의 신앙을 회복했어야 돼요. 과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약속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양들을 기르고 양들을 먹이는데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눠질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차지한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세겜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됐던 지역이 세겜일 정도로 사람이 살기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로 좋은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나중에 요셉이가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죽었을 때 그 유골을 가지고 나와서 묻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그것도 세겜입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이만큼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의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좋은 지역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베들로 돌아가야 할 야곱이가 과거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야곱이가 선택한 곳은
우선 눈에 보이고 우선 살기 좋은 바로 세겜 땅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겜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됐냐? 1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서원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면서까지도 그를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딸 디나가 세겜에 추장했던, 세겜 족속에 추장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족속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베풀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칼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가정적으로 여러분, 큰 위기가 불어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성공했던 모습, 정말로 아내를 4명씩이나 얻고 자식을 10명, 12명이나 얻을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헌신하며 하나님의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취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고난을 허락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 여러분, 이 야곱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족들을 전부 모아서 그가 외쳤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아멘. 참 아멘 잘하시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네. 아멘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꼭 아멘을 처음에는 잘 못해요. 두 번째, 왜 아멘 하려고 하면 그때는 아멘 하는데 이렇게 하는 아멘은 진실한 아멘이 좀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참 아멘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재미나네요. 한 번 더. 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께로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야곱처럼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역류하고 있구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세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가 도망을 치면서 광야에서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성공하게 하겠다.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잊어버릴 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반드시 그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야곱이는 저희들이 성경에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을 쳤습니다. 실제적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는 어떻어요? 외삼촌에게 더 많은 속임을 당합니다. 남을 속였던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더 큰 속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바로 야고비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강하게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옛날 과거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믿음이 커져갔고, 그리고 귀한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믿음이 떨어졌거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서 올라가야 할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심경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커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는 오래 하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좀 여러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뭐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혹시라도 만약에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혹시 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껴보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단독 목회를 한 3번째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꼭 여러분 처음에 신앙과 믿음이 좋을 때는 앞좌석에 앉아서 아멘도 잘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앞에 계신 분들처럼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아멘도 해요. 좋은 모습 보이면서.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자꾸 뒤로. 그래서 제가 목회자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시험 들었구나. 앞에 앉은 분들이 뒤로 가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항상 좀 앞으로 오는 훈련을 해라. 앞으로 와요. 그러다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받고 한번 창피를 당하면 자꾸 뒤로 물러나기 시작해요. 저 나중에는 저 밑에 있다가 또 더구나 시험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예 교회 문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많아요. 목회자가 더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이제 신앙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저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고, 오히려 이런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앞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점점 뒤로 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니까 절대 마음 상처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뒤에 앉을 수도 있고 앞에 앉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앞에 앉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뭐 이분들은 억지로 여기 온 분들이겠지만 목사님이 억지로 앉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않습니까? 내가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고백한 말씀이 내가 성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이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사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장소가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바쁜 일로 분주할 세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서 안일하게 머물면서 베델에 가기를 지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주시고 결국 야곱이를 세겜을 떠나도록 촉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저버렸던 야곱에게 그 세겜 땅을 떠날 수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것으로 야곱이를 불러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일어나 이 말은 쿰이라는 말씀이에요. 쿰,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단하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 지금 우리가 안일한 이 시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베델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올라가자. 이런 결단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다시 하는 겁니다. 평생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오로지 배우고 배웠던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일밖에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씩 대답했어요. 3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왜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세겜에 있는 그 모습을 깨우치고 다시 베들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제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풀어놓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이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알로 모아놓고 말씀하신 내용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게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말씀이 와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배에 가득히 담을 만큼의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세겜에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에 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베델로 올리신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장소에,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곳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렀고,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았던 베드로는 결국은 마지막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가장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베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어떤 걸 서원했냐? 이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2절인가 나왔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겠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잡신을 말하는 거예요. 잡신. 하나님 외에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나의 모습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우상까지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자신을 청결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받고 있겠습니다. 의복을 받고 있겠다고 하는 이 말씀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롭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입었던 세상의 옷을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에게 다시 한번 서원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에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0의 1조도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행여나 여러분 내 생각 중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일들이 떠올까 봐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앙의 개혁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인데,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약속들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큰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사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가졌던 그 약속,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들, 남이 들었던지 듣지 못했던지 공개적이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문제까지도 나는 지금 이행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한 성도들을 지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외쳤던 야고보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신앙과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여러 가지 서운의 방법들을 다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세속적인 세겜의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베델의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세겜에 살면서 이미 야고보는 세겜의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면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다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 성도들은 물론 제가 신무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날은 주일밖에 없어요. 점점 현대인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은 6일을 살고 있습니다. 6일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익숙한 삶을 살다가 하루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겨우 1시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 없이 다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남은 하루의 신앙과 믿음도 회복하지 못하고 1시간만 예배드리고 무엇이 바쁜지 그렇게 세상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종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눈만 돌리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주변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끊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끊지 못하면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회복은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변화가 있잖아요.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니까 돈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에서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는 음성을 듣고 말았어요. 그럴 때 이 삭개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았을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만나고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때는 이런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현대인들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방하면 100의 90%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꼭 의사 같아요.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을 거의 들어보지를 못해요. 들어보질 못하고,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의사요, 의사? 의사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저에게라도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전부 신방 카드에, 이제는 제가 신방하면서 이 집의 기도 제목 다 알아요. 건강, 두 번째 아들 돈 많이, 세 번째 뭐 제가 다 안 봐도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다 머릿속에 다 애고 있어요. 우리가 말할 줄을 모르고 신앙의 어떤 믿음을 회복할 줄을 모르니까 이제 내가 좀 멋있게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적어도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조금 신앙의 좀 멋도 좀 더 이렇게 좀 더 성숙해 가면 좋을 판인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똑같으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건강해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끊어야 할 것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술, 담배를 끊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술, 담배를 끊어야 돼요. 술, 담배 끊지 않고는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의사들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운동하세요 그래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과감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겁니다. 구호만 외치고 살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야고비는 과감하게 자기가 그동안에 최고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임하는 사람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회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거나 또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과감하게 정리해버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면의 고울들이 너를 다 두려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추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시 베델에서 나타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베델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솔로몬이가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신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가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다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지혜와 지식 말고 부를 달라고 하고 명예를 달라고 하고 목숨을 달라고 하고 건강을 달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그거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낸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베델의 신앙과 은혜를 회복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신앙과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야곱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우리는 야곱처럼 새로워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우리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중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은혜를 늘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지켜주신 것처럼 또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이 베델에서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